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한 3주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오늘 하루 이렇게 먼저 한 주간 보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일서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여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는 또 달라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하시기를 분명히 너희 중에는 그날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분명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이가 다 있고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노쇠하였어요. 노년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없으세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오시기는 오시는 거냐 하면서 불신앙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지 알지 못하느냐.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는데 왜 더디다고 생각하느냐?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언약과 그것을 오늘의 응답을 넘어서 행복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과거 상처에 매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주위에서 연락이 오는 또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아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잘 풀렸다,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막 이야기가 참 좋겠는데 아프다는 얘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정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병든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리게 되는데요. 그 근원이 뭐냐라고 들어가 보니까요,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예요. 물론 이 상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살아왔던 배경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 뭐 가난이라든지 집안의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일에 대한 큰 업무적인 부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이걸 빨리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하지 못하고 해소하는 것보다 쌓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요, 우리는 상처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처에 매여서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불신자는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졌어요. 결국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지옥이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쌓여서 불신자 상태 6가지 기록되면서 결국은 내세 문제로 연결되어져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 아픔, 갈등, 어려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그렇다 치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왜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 다 끝났는데 왜 나는 힘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과 계획을 찾으면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아, 이 모든 것이 발판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발견되어지죠. 이것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나오냐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아픔인 줄 알았는데, 나는 상처인 줄 알았는데, 나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아픔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발판이었고 은혜였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요, 차곡차곡 내 안에 쌓아두는데 어느 순간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그때가 되면요, 우리는요 완전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새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게요 우리의 삶에 체질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겨우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겠지만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 지옥과 같은 삶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가요, 구원과 상관없다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런데 후대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자녀들도 계속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빨리 털어내야 된다. 어떻게 털어내냐? 우리가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발판이요 은혜라는 사실이 발견돼야 돼요. 이 결론이 나야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치유받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번에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어렸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다 보니까 다 가난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쪼들리고 모자란 삶. 그런데 그것이 상처인 줄 알았는데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거기서 하나님이 준 뜻과 계획을 딱 찾고 나니까 그 시간들이 하버드 대학교 다녔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다녔던 것이다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지, 제가 살아왔던 과거의 이런 경험들, 아픔들, 상처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연컨대 이야기하죠. 제 관심이 다른 데 많다니까요. 목사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무엇을 세우게 하시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시면 세상에서 놀고 있을 텐데, 오늘 주일날이라고 어디 놀러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발판을 할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찾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오늘이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진짜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려고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나오게 하시고, 사실은 지금도 나의 현실을 어려움과 고통으로, 이런 괴로움과 갈등으로 엮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미래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요, 1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4절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약속이길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나는 없는데요. 나는 모자란데요. 뭘 다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된 삶으로 마귀의 힘으로 많은 인생이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팔자에 갇힌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성경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것만큼 놀라운 사실이 없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복이 어느 정도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는 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을 때 참 운도 지질이 없고 재수도 진짜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분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배경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늘 빼곡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그것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주신다니까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고 망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사실은 역사를 살펴보시니까요. 500년, 1000년 넘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라니까요.
영원히 실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창조된 세계보다 더 크고 온전한 세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분과 배경이 이와 같다면 또한 거기에 걸맞는 권세도 주셨겠죠.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전거이가 뱀들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감람원산에 불러놓으시고 40일 동안 선포하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뭘 이야기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허탄한데 망할 것, 없어질 것, 쇠하여져서 사라질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확합니다. 영혼 구원이죠. 아니, 왜 영혼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정확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누구든지 저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끝,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신 이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이유 다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이야기 역시도 그거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요,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 어디에 있냐? 세계복음 속에 있습니다. 나이도 상관없고요, 어떤 직분이나 배움의 정도나 어떤 부의 정도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시사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 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처 하나조차도 가볍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돌 하나, 그거 넘을 힘이 없어서 맨날 걸려서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보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안 가겠다고 막 땡깡 부리고 가기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고통, 갈등, 어려움.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 없게, 힘 빼가지고 따라오게 만드세요. 우리는요, 그러다 보니까 늘 힘이 없어요. 늘 힘이 없어서 맨날 그냥 개개 가요. 왜요?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고 가세요. 견인이라고. 성경에 성교의 견인이라고 칼빈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레카차에 달듯이 끌고서 가세요. 우리의 의지 발휘할 수 없도록 앞바퀴 들어가지고 막 끌고 가서 우리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니까 내가 내 거 같지도 않고 내 길 같지도 않고 늘 그런데 안 되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잘 보십시오. 6절로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영에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람의 영에 사람의 기쁨을 누가 알겠느냐.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에게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깊은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시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 땅에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너희에게 부탁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각자의 어떤 성품, 성격, 성질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꼭 이거다라고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해야 되고 무조건 뭔가 이렇게 뭐 좀 막 떨려야 되고 뭘 봐야 되고 이런 것만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각자에게 직분과 상황과 모든 것을 맡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손에 끌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몸이 좀 별로 시원치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끌려다녔어요. 끌려다니면 막 이상한 아주머니, 이상한 아저씨들 많이 만나고 다녔거든요. 만나면 다 뭐 얘기하냐면 자기 자랑해요. 내가 한 번만 기도하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요. 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요. 성령의 은사의 결국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응답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약속으로만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라고 주신다는 약속은 사실은 오늘도 어제의 미래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제의 미래였습니다. 어제도 그제의 미래였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그럼 결국 무엇이냐면 사실은 오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오늘의 내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는 항상 이 응답을 미래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래, 도대체 언제가 미래의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날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요. 막연하게. 그래서요, 기다리다가 나한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해주셔. 하나님 내게 축복 안 해주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봐. 그러면서 스스로 낙심하여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미래의 응답은 오늘의 축복입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냐는 것이죠. 분명히 약속인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라니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서로 찾아내시라니까요. 누군가는 그런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냐?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아는 것을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머릿속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새겨보니까 이런 거였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확히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설명해 드린다면 요거는 많이 차있는 상태입니다.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어느 정도입니까? 빈자리가 없어야 돼요. 가득 차가지고요. 우리 따를 때까지 따르다 보면 요 위가 물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툭 치면 쭉 넘어가는 상태. 여기 살짝 위로 뻥긋 올라오면서 흐르지 않는 상태. 그게 충만이라니까요. 다른 게 1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내 속에 틀린 거, 이상한 거, 망할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뭐라고요?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다 붙잡았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그게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핵심 때 들으셨죠?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원히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진짜 가득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려면 사실은 어릴 때 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걸 신학적 용어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되어지는 날까지는요, 사실 계속 충만할 수가 없어요. 물도 놔두면 말라서 자연 증발해가지고 튀기는데요. 우리는 괜찮겠어요.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니까요. 계속 보충해야 됩니다. 충만한 상태가 한 번 충만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계속 한 번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겠지? 아닙니다.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 붙잡으면 됩니까? 응답 올 때까지요. 끝까지 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진짜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확 할 텐데 한번 하나님이요 저처럼 성격이 나쁘지 않으셔가지고 오래 기다려주세요. 어느 때까지요?
진짜 복음으로요 완전 별로구나 그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이 정도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으로 붙잡아질 때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야, 내가 나중에 커서 내가 이번에 승진하면 내가 이번에 돈 좀 생기면 나 뭐 해야지. 우리 대부분 그런 계획 세우거든요. 대부분 그런 계획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번에 돈 생기면 뭐 좀 사야지. 이거 당연히 그런 계획 세우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만 계속 가요.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어질 때까지, 나의 미래로 발견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씀이 나의 기준, 표준, 수준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비전이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날까지요. 계속 어렵도록 들어가십시오. 이걸 우리는 붙잡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거야.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실을 계속 부딪혀 보니까 나를 통해서라기보다는 혹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혹 우리 손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하시지 않을까. 우리 교회 렘넌트들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하시겠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요,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빨리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요, 어디까지 들어가시면 됩니까? 내 인생, 내 미래가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으로 완전히 꿈꿀 수 있을 때까지 꿈꿔보는 것입니다. 꿈꿀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타나는 바 되어지는 증거들이 뭐십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요?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막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 요셉 될 거야, 다윗 될 거야, 나 대통령 돼서 세계복음 할 거야. 그때요, 콧방귀 끼지 마시라니까요. 현실성 있게 꿈을 꿔야지, 뭐 그런 꿈을 꾸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언의 말을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마음에 담으시고요, 나의 미래를 꿈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각자의 성질과 성격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를 공부 못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이유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것이냐, 이걸 발견해내는 것 아닙니까? 이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싸움 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이유를 찾아보셔야 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남들과는 아주 다른 성질을 하나 두셨어요. 그 속에 세계복음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걸 보고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손에 재주가 좋거나 뭐 운동적인 능력이 좋거나 꼭 이게 달란트가 아니라니까요. 남들과 다른 나에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로 성경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모두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각자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 속에 내가 응답받아야 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밤나무 상승함과 뱀을 당하여도 그 그릇 속에 남아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마저도 황폐하게. 밤나무 상승이 나오면 뱀이 됐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이마저도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누구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과정입니다. 뭐 하시냐면 내 안에 있는 걸 싹 빼내요. 병들어버린 거, 이상한 거 다 빼내고 나를 그루터기만 남게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서 편순하게 만드십니다. 싹이 나게 만드시죠. 그 싹을 자라서 가지가 되고 나무가 되고요.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번져나가서 종국에는 다시금 큰 숲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계속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속에 중요한 이유가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사건을 겪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학생들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달란트를 찾는데 왜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까? 어른들은 왜 돈 벌러 갑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할머니들은 왜 나이가 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젠 기력이 세하고 무릎이 아파서 아무데도 못 움직여요. 왜 나를 하루 종일 집안에 있게 하십니까? 이유가 없으면 이제 하나밖에 없다니까. 아이고, 이러다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놓고 꿈꾸게 하시면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면요, 우리의 이 날들이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니까요. 막연히 죽음만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만 기다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십니까? 뭐 하라고 하십니까?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모든 힘이 다 있다니까요. 그 힘을 가져야 우리는 매일매일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성공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오늘로 앞당겨서 내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릴 수 있다니까. 그 축복을요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을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라니까요. 할 수 없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라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저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저 대그룹의 총수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얻으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두신 무한한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지막 가능이라니까요. 그걸 매일 찾아서 힘으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마지막으로요. 내 현장에서 그 발견되어진 말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은 막 다니면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놓고 뒤에서요. 포병이 되시는 거예요. 포병이 뭔지 아시죠? 대포 쏴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간 현장들을 놓고 뒤에서 대포를 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이 가는 현장들을 놓고 대포를 뒤에서 빵빵 쏴주세요. 흑암 꺾어주시고 사단 결박하고 하늘 신문천사 동원하고 완전 진짜 기도의 용사로요 듣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손주들 오면 무릎하게 앉혀놓고 언약 전달 이삭처럼 눈 안 보이는데도 뭐 하지 않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눈이 안 보였는지 자기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불러놓고 뭐 하냐면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힘 있으신 분들은 뭐합니까? 내 직장 현장, 사업 현장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돈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니까요. 내가 전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쉬운 것부터요. 작은 것, 간단한 것부터요. 실제로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준 바를 가지고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한테, 우리 랩런트들 내 친구한테 복음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우선순위가 잡혀야죠. 일을 우선순위가 내가 친구들한테 전도해야겠다라고 한답니다. 근데 단순히 한 명 친구한테 전도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졸업하기 전에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 단 한 번이라도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알도록 한번 이야기하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수준이 달라져 버려요. 학교 학생들 전체한테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가려면 우리는요 완전 다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해보지 않아요. 그냥 매일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맨날 거기에 매여있다니까요. 빨리 벗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미래가 아니고 오늘의 축복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십니까? 행복한 시간을 매일 보내세요. 이 사실이 진짜로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매일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부터 성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부터 성공하는 삶을 가졌어요. 어떤 우선순위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가 말씀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이 말씀을 언제 붙잡냐?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하루에 6일의 모든 스케줄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 예배로 끝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의 모든 컨디션은 일주일에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할 거냐가 아니고 주일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로 방향 맞춰줘야 돼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응답을 가지고 또 다시 일주일에 나머지 6일을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주일에 방향 맞춰져 있어요. 이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 날에 받은 말씀을 매일 설레임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강단의 말씀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식이도라고 그러죠. 감사함으로 주일날 말씀 듣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1분에 아니면 5분에 기적을 누리시라니까요. 완전 황폐되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상처에 매여가지고 죽겠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딱 확인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어지고 내 생명, 내 삶에 한 줄기 진짜 생명의 빛, 능력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비춰져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이게 반복되어지면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 진짜 설레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나아갔는데 현장에 참 변화가 누려지는 24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니 나는 은혜 받고 나갔을 뿐인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말씀 확인하고 맨날 이렇게 찡그리고 있다가 말씀 볼 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거 붙잡고 현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좋은 일 있어? 이 정도만 돼도요 우리는요 전도에 큰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고민이 있어. 맨날 이런 얼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오늘의 축복으로 오늘의 행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 말씀이요. 설레임으로 감사. 한 주간요 복잡하고 다양한 거 말고요 이 축복 누려보십시오.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1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10분 하면 감사하고요. 진짜 1시간, 2시간 하시는 분들은 기적이고요. 어쨌든 그 기적을 체험하시라고 돼요. 내 삶 속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취를 누리는 기적. 진짜 현장에 참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 이걸요. 말씀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요. 누리십시오. 언제 발전하시면 되냐? 하나님의 응답의 그 여호와의 날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도록 그날까지 계속 이 응답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응답의 말씀들이 오늘의 행복으로 누려진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서 매일의 행복으로 누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참된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